자, 근대 일본은 권위주의에서 떠나서 자율적인 사고, 내가 판단한다. 그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교회는 아직도 이게 안 되죠. 교회는 아직도 권위주의, 교회는 민주주의가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르죠. 우리 목사님 교단 총회장이니까 민주주의가 가능한 교단, 그러면은 그게 상품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도 한번 해보는데 신도가 밀지는 않습니다. 신도는 안 모여도 목사들은 많이 올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내보낸다 그러면 신도들이 늘어나려면 연예인을 모셔야 돼. 옛날에 제가 1960년대 소위 부흥회라는 거를 굉장히 그 시골에서도 많이 했는데, 시골에서는 세 가지의 오락이 있었어요. 뭐 극장도 없었고 술집도 없었고 뭐 어린애들은 상관도 없지만, 이 문화라는 게 약장사, 동동구르무 장사, 뭐 약장사들이 새로운 약 왔다고 뭐 약 팔러 다니면서 그 놀이를 보여주고 뭐 원숭이도 내려다가 쇼하고 뭐 이러면 그 약장사 구경이 아주 큰 볼거리고, 그 다음에 구슬한다. 그럼 뭐 종교하고 상관없이. 과일 있었네. 먹었습니다. 안 넣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골의 문화는 약장사, 그 다음에 굿, 그 다음에 하나는 부흥회예요. 부흥회는 목사들이 정말 재단가였고, 부흥사들한테서 배워야 될 거를 제가 곰곰이, 제 조영기 목사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조영기 목사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성, 오늘 목사들은 텔레비에서 나오는 음성, 그 내레이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텔레비는 그냥 보기 때문에 상상이 안 필요한데, 라디오로 우리가 축구 중계를 본다, 실감이 나도록 설교하는 게 부흥사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달이 뭐 해가 뜹니다가 아니고, 달이 뭐 어떻게 뜨고 뭐 서서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상상이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사들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언어의 천재입니다. 그거는 좀 연습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배안 장사들, 그 옛날에 배안 장사들 그럼요. 일단 다 모아가지고 목사 훈련시키면 잘하고. 아, 좋죠. 말의 제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이름만 넣어주면 되죠. 언어만. 예. 교회.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한 이유는 술집의 노래가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루터가 술과 여자와 음악,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인생은 사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 노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술집에서 하던 노래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따라간 거죠. 그래서 개신교의 찬송은 성과 속을 구분한다.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요즘은 AI로 노래를 만드니까 전문가들은 너무 기계적이다, 약간의 좀 변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코멘트가 나오는데, 어쨌든 AI가 노래를 만들고 있죠. 사실은 찬송가에 전부 다 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적인 기독교 운동을 하려면 찬송가부터 만들어야 돼요. 노래가 없이는, 설교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노래 몇 개를 만드시고 퍼포먼스 하시고 하시면 되고, 한국에 지금은 정착이 됐을 텐데, 제가 쫓겨나기 그 때에 어떤 신흥 종교가 성공한 거는 여대생들 중심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그래서 개사하고 노래 가사 바꾸는 거, 그걸로 성공한 겁니다. 사람들이 금방 친해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교회에서도 불러주니까. 뭐 그런 건데, 대부분의 세속 노래가 다 배신과 충성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성공할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인쇄술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무력이 도와준 거죠. 봉건 제후들이 도와준 겁니다. 이게 뭐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딴 얘기고요. 근대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역사의식입니다. 사실은. 역사의식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데 창세기 1장과 2장은 다른 사람이 썼다. 쉽게 말하면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복음서가 복음서 4개가 전부 다르다. 이게 그런 거를 찾아낸 것이 근대라는 역사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안 보겠지만 칼빈의 주석은 공관복음서 사이의 갈등과 차이를 무시하고 복음서 요한복음 빼고 공관복음서 주석을 한꺼번에 해나갑니다. 그 정도로 이게 16세기거든요. 그 정도로 이 근대 역사의식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16세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그거를 발견한 것이 소위 근대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고, 이런 것이 진화론과 연계돼서 나온 것이 1925년의 근본주의입니다. 이거 25년이라고 못 박는 거는 저는 역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원숭이 재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전화기 가진 사람은 검색해보면 나와요. 구글에서 원숭이 재판 치면 테네시주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중학교 선생이 원숭이가 뭐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테네시주에서 법적으로 뭐 100불인가 판결을 받고 끝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는 성서 오류가 없다라는 건데, 성서가 오류가 없으면 더 문제죠. 앞뒤가 안 맞으니까. 창세기 1장의 하나님과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은 순서도 틀리고 내용도 틀려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데, 이게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영감으로 써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신 나간 거죠.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하나님은 빛을 창조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창세기에 있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 어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자고 쉬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이제 유대인 제자한테 들은 건데 전쟁하는 겁니다. 옛날에 고대 신화에서는 다 흑암도 신이에요. 어둠도 신이고 거기에서 무에서부터의 창조는 다 거짓말이죠. 어거신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흑암과 혼돈이 있고 어둠이 있고 거기에서 예수가 하나님이 투쟁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2장은 조물주가 우물쭈물 해가지고 만드는 거고 신의 이름도 다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신의 이름은 복수로 되어 있죠. 우리의 형상으로. 근데 이게 뭐 단수냐 복수냐 뭐 그 권위 있는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개소리고, 신명기 32장에 보면 다실론의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공동 번역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신이 70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우두머리 신이 하급 신들에게 관할 구역을 나누어 줄 때 여호와라는 신에게는 이스라엘을 맡겼다라는 게 나오는데 성경은 그걸 다 지워놨어요. 다른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만 제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유대인 신을 믿는다라는 거는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조상들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늘님이 제일 좋은 건데 싫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왜 유대인의 신을 믿어야 되느냐, 그거는 뭐 할 일 없을 때 우리가 한잔하면서 심각하게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일본의 아마테라스 태양신을 섬기는 친일파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신은 믿지 않고 저는 예수만 믿습니다. 예수는 그 여호와의 십계명에 정면 도전했다가 쫓겨나죠. 그래서 저는 예수는 노골적인 개구장이로밖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쁜 일을 하려면 숨어서 해야 되는데 머리가 나쁜지 남들이 보는 시간에 미친 짓을 합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연극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이라는 게 지금 뭐 기장은 김재준 씨의 역사 비평을 받아들였다 그러지만 그건 다 초창기 얘기고 성서의 역사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동성애 문제도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성서를 문자적으로 보면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옳다라고 봐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은 별로 이의도 없이 그냥 이웃사랑 차원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싶다면 예수는 그 시대에 이런 문제에 부닥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바울은 동성애를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바울의 문제예요. 예수는 그런 그 배타적인 고정관념을 넘어선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라서 이 시대에 저주받은 생명들, 동성애를 예수라면, 성서가 아니에요. 예수라면 받아들였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 순서인데 이거를 받아들이면 교회의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설득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하고 지금 미국의 신학교는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하면 개신교는 희망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유럽이 교인들이 출석하는 게 4%라 그러는데 아마 멀지 않아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달라져야 될 때가 심각하게 온 거죠. 그래서 1925년의 근본주의는 이 성경의 역사성, 진화론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거부하면서 5대 강령, 성경 문자 무엇을 부활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한국에도 그 석유 회사가 들어와 있죠. 76인가요? 뭐 경인에너지인가? 그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5대 강령 팜플렛을 모든 기독교 집회 신학생들에게 다 뿌려가지고 근본주의, 지금의 근본주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본주의가 최근에 생긴 신상품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이건 정말 답답하죠. 창세기 1장, 2장만 읽어봐도 금방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신명기 32장을 보면 그는 다원론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단어를 안 쓰는데 감리교에서 저를 추방시킨 제목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도 잘 모르는 건데 변산환 선생은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죽였고 저는 포스트 모던 신학을 가르친다 그래서 쫓아냈는데 감리교 사람들은 저의 죄명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거든요. 그냥 기록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는 도깨비 같은 단어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시니어들 문제, 생태계 문제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건축 양식을 도입하면서 이게 포스트 모던이다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요즘은 주로 그 1965년에 문을 닫은 바티칸 II 그 캐톨릭이
종교다원주의를 선언했어요. 이거를 엉성하게 한국에다가 전하다가 변선한 선생이 쫓겨난 거죠. 이제 유감스럽게도 변선한 선생은 종교다원주의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소개를 한 건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종교다원주의? 포괄적이고? 그건 잘못 배운 겁니다. 그건 엉터리예요. 뭐, 알 필요도 없죠. 이 1963년에서부터 1965년까지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서 바티칸에서 모였기 때문에 바티칸 2입니다. 이제 캐톨릭 안에서 곧 바티칸 3가 모일 거예요. 사제들이 모자라거든요.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 3가 곧 열릴 텐데, 이 바티칸 2는 이렇게 된 거예요. 종교다원주의하고 연관된 거 보면, 파리에 제가 잠시 가보긴 가보는데, 파리에 유대인들이 있었네. 파리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은데 은행이 문 닫으니까 그 앞에서 유대인들이 돈 거래 하더라고요. 파리는 은행이 점심시간이 2시간이요. 그래서 여행자들이 옛날에는 지역마다 이제 돈을 자꾸 바꿨거든요. 요즘은 유로지만. 근데 이제 밥 바꾸러 갔는데 12시가 딱 되니까 제 앞에서 딱 문 닫더라고요. 근데 딱 나오니까 그 앞에 유대인들이 요만한 거 되는 거 이제 환전상인데 걔는 굉장히 비싸게 해요. 그래도 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데, 돈의 천재들인지 이게 유대인이죠. 바티칸2에서 캐톨릭 신부들이 뭐 술 먹으면서 그랬겠죠. 야, 내 친구 랍비, 걔 참 좋은 놈이야. 나한테 술도 잘 사주고, 걔 괜찮은 놈이야. 야, 우리 천당 갈 때 걔 좀 데리고 가면 안 될까? 좋지. 그래서 원래는 구약의 유대인들도 예수를 몰라도 천당 간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일본에서 선교하던 신부가, 야, 왜 랍비만 데려가냐? 일본의 중들, 야, 걔네들은 대처성이잖아요. 다 나이스하고 틀림이 없다. 걔네들도 같이 가면 안 되냐? 이거 뭐 불교만 된다, 유대교만 된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애따 모르겠다. 문을 다 열은 거죠. 출발은.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걸 오픈 캐톨리시즘이라고 그러거든요. 개방된 캐톨릭 정신.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익명의 크리스찬 뭐 이런 얘기하는데, 들어가 보면 그거 다 제국주의예요. 이거 다 개소리예요. 랍비도 크리스찬처럼 살 수 있다. 스님도 크리스찬처럼 살 수 있다. 공산주의자도 크리스찬처럼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다. 고로 천국 간다. 그거예요. 이 숨어 있는 제국주의죠. 이 학문적인 세계에서는 제국주의는 하나가 답이다. 유일신 사상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하나가 답이다. 이게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티칸2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했지만, 구원은 있는데 타종교인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얘기가 한때 있었어요. 지금은 캐톨릭이 보수화되고 또 다른 종교가 기독교가 가는 천당에 오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끝났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지구촌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 김영철 박사 논문도 이 지구촌 시대의 뭐 이야기 같은데, 이제는 스마트폰 때문에 모든 게 다 공유되고 좋은 거는 다 나누어 갖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정통성 이런 말은 의미가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질문,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를, 진짜 예수를 찾아낼 수도 없다. 그러니까 불트만의 말이 맞는 거죠.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거냐?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는 성경을, 우리의 복음을 만든다. 추종자만 있으면 돼요. 그 고객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 판단은 고객이 하는 거지,
뭐 내가 제일 좋은 거라고 아무리 우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미니스트리를 해온 우리의 정체성은 그러면 뭐냐? 이런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는 말을 비종교적인 언어로 말하면 뭐 삶의 의미를 찾았다, 생명의 은인을 만났다, 혹은 중2 학생이 부모가 뭐라고 그러든지 들은 척도 안 하면서 하는 말,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파고다 공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말, 죽어도 좋습니다. 그거를 고상한 말로 하면 엑스타시예요. 지금의 나를 탈출한다, 벗어난다. 그게 엑스타시거든요. 신비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 사건이다 그러면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기심을 긍정했다 그러는데, 저는 구원을 받으면 이기심을 승화시킨다고 봐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LA에 있는 제 후배 목사가 예수를 안 믿고 전태일을 믿어요. 목사입니다. 연대 나온 목사예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전태일을 믿어요. 거기다 대고, 야, 너 목사인데 왜 전태일이가 메시아라고 믿냐? 그럼 내가 바보가 되는 거죠. 방 안에 가면 김일성 전집, 김일성 사진 쫙 있고. 근데 목사예요. 아, 난 헷갈리는데, 그 남의 프라이버시를 물어볼 수는 없는데, 제가 그 친구를 대변하자면, 전태일이를 몰랐을 때는 예수를 믿었다. 예수처럼 살았다. 그런데 전태일이를 만나보니까, 제 해석이에요. 한국에 예수가 다시 온다면 전태일이처럼 살다가 갔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전태일의 삶 속에서 재림한 예수를 극명하게 본다 라고 우길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중2 학생이 혹은 파고다 공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어도 좋다, 인간의 이기심, 그걸 넘어서고 엑스타시, 환상의 세계에 간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공유할 수 있느냐가 저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봐요. 그 파고다공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JMS는 공유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유하는 게 아니지요. 그건 배타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차원의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좋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거 독이 있어, 그러면 어리석은 거고, 네가 경험하는 이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를 꼭 물어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공유할 수 없는 거라면 그거는 계급적인 특권층의 특권이죠. 그는 종교적인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봐요. 그래서 1번 이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기심을 부정하는 거는 저는 위선이라고 봐요. 이기심의 완성과 승화라야 사람들이 오죠. 저는 부처님을 그래서 안 따라갑니다. 뭐 버리라 그러는데 집불도 없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버리라 그러면 그 말이 다 돼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그 사성제 중에서 집착하면은 고통이 따른다. 아, 이거는 그 명백한 진리라고 봐요. 열심히 하고 끝나면 가는 거죠. 그래서 집착은 죄악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리 허물을 가르치지만 저는 인간은 결국은 죽는 거지만 사는 동안에는 예수가 멋있게 살았다고 보고 공유할 수 있는 엑스타시, 즐거움, 그런 거였을 거라고 보고, 이 사적인 얘기를 하면 아마 막달라 마리아나 누군가가 예수를 끔찍하게 사랑해 줬는가 보다, 혼자 비밀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학 공부를 오래 하셨으니까 알 텐데 슐라이마하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근대 신학의 아버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 슐라이마하가 자기 애인의 부인하고 놀면서 야, 이게 천국이구나. 죽어도 좋네. 그거를 경험하고 쓴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신학이에요. 그거 뭐 별건 줄 아세요? 그 플라톤이나 뭐 이런 거를 배운 사람들이라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천상에 있다고 자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 앞에 뭐 진화론도 나오고 역사론도 나오고 뭐 막 나오면서 사람들이 허무주의에도 빠지고 힘들어질 때 슐라이마하가 전혀 새로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슐라이마하가 종교를 경멸하는 지식인들에게 종교를 이야기한다. 그런 건데 그 당시에 역사의 발전, 진보를 믿고 있는 그 지식인들에게 대해서 이 땅에서도 이 유니온, 타자와의 합일,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의 신비스러운 합의를 경험할 수 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입니다. 저는 예수가 경험한 것도 그래서 죽을 수 있었다고 봐요. 전태일이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죽었겠죠. 이렇게 죽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게 뭐 어떻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1980년 그 10년간에 기록에 남아있는 이 저항하다가 죽은 타살, 자살 187명입니다. 그 10년 사이에 다 젊은 대학생들이죠. 이 사람들이 죽었는데 고문당해서 죽은 사람 말고 분신 자살한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서대문에서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체리탄 가스를 계속 마셨어요. 그래서 그 극렬하게 투쟁하는 학생들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죽음을 불사할 수 있을까? 설명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비전, 환상, 사명감에 불타 있었을 거고, 그래서 자기를 넘어섰다, 엑스타시, 자기의 한계를 넘어섰을 것이다. 자기 초월을 경험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이기심의 거부가 아니고 승화지, 그 이기심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귀족들이 가르치는 것, 이기심을 버려라. 그거는 다 나쁜 놈들이 세뇌시키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도 결국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엑스타시, 타자와의 유니온, 합의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런 경험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이 나온 건데 1차 대전이 나오면서 전쟁 후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게다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했고 지식인들이 참여했고, 그래서 이런 진보적인 낙관론이 한계에 부닥쳤을 때 이제 칼 발트가 뭐 등장 한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큰 그림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단어만 설명하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그냥 끝내겠어요. 그 뒷페이지 보면 교의학이라는 단어가 있고 조직신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즘은 컨스트럭티브 테올로지, 구성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금 유식한 사람은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안 써요. 제가 호수대학인지 3학년 클래스였는데 조직신학 교실 중반쯤 됐는데 교수님 조직은 언제 배워요? 뭐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그러니까 교회 조직은 언제 배우나 궁금했는지 조직신학 시간에 왜 조직은 안 하냐 그러더라.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낯설구나 알았습니다. 조직신학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칼 발트 같은 사람은 도그마틱스라는 말을 썼고, 도그마라는 말은 교리와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복음교회 같은 교회는, 그 다음에 김한준 목사 교단은 교리는 있어도 교의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교리는 그 단체나 개인의 세오리, 그냥 이론입니다. 그런데 도구마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조주의 이런 말로 통합니다. 그 도구마가 되면 시비를 가리는 잣대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에서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이게 정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기면 쫓겨나는 거예요. 퇴출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리는 그냥 기독교 사상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교의는 표준이 되는 건데 아까 했던 거예요. 그 사형리, 뭐 에큐메니컬 신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의를 연구한다. 칼 발트는 교의학이라는 말을 썼고, 아마 틸리가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틸리는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썼죠. 조직신학은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도식? 애매한 말입니다. 신학에 무슨 시스템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일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말을 미국에서는 컨스트럭티브, 재건신학,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조직신학이 다 끝났으니까 이 말을 쓰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봐요. 가장 최근에, 작년에 조직신학 책을 낸 클레먼트의 데이빗 그리피는, 그 사람은 조직신학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고, 거기다가 부제목처럼 못 박았어요. 미국인을 위한 복음.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나는 조직신학자다 이렇게 말하려면 복음, 내가 보는 복음은 이거다.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어야 조직신학자입니다. 그 유명한 전설이 있어요. 그 예수님 시대에 랍비가 진보 보수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방인이 개종하고 싶다고 랍비에게 와서 내가 외발로 서 있는 동안에 나를 설득시키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다. 그랬더니 보수적인 사람은 지팡이로 이 미친놈이다 그러고 쫓아내고, 진보적인 사람, 그 사람이 뭐 전설적으로 힐러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설명해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힐렐 학파에 속한다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에게 몇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죠. 부자도 오고, 뭐 서기관도 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답을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저보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 동네에서 제가 제일 가난한데 뭐라고요? 저는 그럴 거예요. 그거는 경우에 맞아야지 하는 거지, 뭐 성경에 있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제 LA에서 100년 된 집에 살았는데 저 옆집에 흑인이 있는데 얼마나 잘 사는데, 뭐 내가 뭐 걔를 사랑할 일이 있어요? 걔가 내가 뭘 갖다 주면 먹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단어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그 전통이 있어요. 그 학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라. 그래서 저는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우리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 30대 청년에게 해줄 말이 뭐냐? 한 문장으로. 한번 해볼까요? 할 말이 없다,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럴까요? 아, 이게 예수를 뭔가 팔아야 되는데,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 김한중 선생, 이 30대에, 오늘 이게
할 일 없는 사람들 40만 혹은 70만이래요. 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정부는 AI 교육을 시킨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효율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야 영성센터로 오라든지 예수님 믿으라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이 외발로 서 있는 동안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게 약장사를 하려면 이 정답은 없지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무슨 얘기 해주면 좋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설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도 그 질문이 온 거예요. 압축해서 너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제 고민 좀 해보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김정수 선생님은 이게 아들한테 물어봐야 돼. 며느리를 어떻게 꼬셨는지. 뭔가가 저는 진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야, 뭘 보여주고 이렇게 했느냐. 와 보라. 와, 보라. 아. 와서 돈이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제가 교수 노릇하면서 심심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이 밤에는 술집이고 낮에는 찻집인데 그 술집 마담들 뭐 이 소위 기생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전도를 했어요. 교회 오라고. 제가 이제 신분이 누군지 다 알죠.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 주냐? 야, 아직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달간 교회를 왔다가 또 걔네들이 이제 영업처를 옮기면서 안 왔는데 오기는 온다 이게요. 근데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와봐라. 좀 바빠요. 그래서 가보긴 가보겠는데 거기 가면 뭐 있느냐, 뭐 주느냐. 비포 애프터를 주는데. 야, 이게 뭐 아는 사람 같으면 9원을 준다 그러는데 9원 그러면 이거 나한테 10원도 있고 100원도 있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좋은 파트너를 줄 수 있다. 그러면 돼요. 보면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연애 안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연애에 무관심하다가 부모가 잘못하는 거고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만날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시골에서 교회가 부흥된 게 연애당 때문에. 그럼요. 그 플랫폼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최고의 화두고 그들은 그 자체가 경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잘 꼬신 것 자체를 그걸 그러면 우리 30대 이 실업 청년들에게도 연애할 수 있는 찬스를 주마. 네. 그 스킬을 가르쳐 준다. 연애하는 스킬에 그것 이거요 비즈니스가 됩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해요. 어떻게 하냐면 노인네한테 연애를 배워요? 미국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기 아니 때문에 노인네한테 연애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연애를 아니요. 할 수 있도록 청년들, 미성년자들 그 캠프를 열어주고 연예인도 모으는 거고 그렇지. 핵심은 싱글이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거 꽤 오래됐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이 사업을 한 지가. 그래서 이거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담임 목사가 책임지고 이 사람이 싱글이다라고 사인을 한 사람만 올 수 있어요. 누가 처녀인지 총각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지고 그래서 교회들끼리 연합으로 옵니다. 그러면 큰 그림에서는 통하잖아요. 사람을 찾는다, 크리스찬이다. 이거는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서 다는 거죠. 그래서 이 30대 청년들에게도 야 이게 연애를 하게 하면 이건 대박이 될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이게 높은 사람하고 통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게 처녀인지 그 싱글인지 아닌지만 법적으로 호적 초보만 보면 될 거니까 해서 에릭 띄움이 사랑의 기술 썼듯이 사랑의 영성을 쓰면 되겠구나. 소멸 도시하고 연결돼서 차별적 연결시켜가지고 그 정책 자금도 이렇게 받으니 충분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연애라는 게 굉장히 저는 요즘 청년들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제자가 이제 그 아들 딸들이 이제 다 컸잖아요. 그래서 살금살금 물어보면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대박이네. 이 연애하면은 되겠다. 그러면 우리 김한준 목사님이 이 프로젝트가
생겼네. 이제 싱글만 오라 그래. 연령 제한 해야지 이렇게. 김한주 목사님은 안 하시니까 누가 그걸 임대해가지고 해야지. 이거는 영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영원히 관심 갖고 표면을 걸어. 콩깍지씩. 굉장히 이게 사실은 내인도 지금 해야 돼. 통일교가 한 게 이거예요. 지금 맞아요.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본에도 가봤어요. 왜냐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 여자가 이대 나오는데 일본 남자랑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고 싶어서 가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모든 일본 남자에게 한국 여자가 어필한 게 아니고 일본 남자들은 태생적으로 숫기가 없는 거예요. 뭐 연애를 못하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국 여자를 준다. 이건 대박이죠. 그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문선명 씨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PhD 받은 거거든요. 또 이 사람은 전기과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모든 말은 그 사람 그 통일교 원리강론 책에 보면 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음양으로 다 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네. 연애, 지금도 국제 결혼 하잖아요, 이 사람들. 야, 이거는 영원한 대박이네. 영원한. 야, 로미오 줄리엣 교실을 운영하면 되겠네. 맞아요. 이게 해답은 나왔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 하겠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뭐든지 하시면 됩니다.